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설레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된 그 축복 사이에 강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우기를 만나서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사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하는데 강둑에 이제 넘실거리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우기 때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장마지게 되면 평상시엔 또랑 같은 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들까요, 그걸? 축복은 저기 있는데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다리를 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세요. 근데 믿음의 강을 건너야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드릴게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모든 사건들, 코로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만 건너야 되는 요단강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이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요단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 또한 그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서 달달달달달 떠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노숙하는 영적인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건널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땐 하나님이 짓궂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을 주시는 것은 너 한번 물 먹어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짓궂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요단강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요단강 변에서 영적으로 노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시는 믿음의 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널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는 건데 하나님의 기적은 도전을 해야 나의 삶 속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경험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건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의 가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도전과 나 자신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전합니다. 장애인인데 히말라야 등반하려고 도전합니다. 나는 중졸인데 하버드대 간다고 도전합니다. 그런 도전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 틀릴까요? 출발이 틀립니다. 믿음의 도전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물어봤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십 년째 아침도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으로부터 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어서 까맣게 잊어버리셨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으라 할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준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거는 내 혈과 육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내 이성으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야만 건너는데 건너니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죠. 99년에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오고 환상을 보게 하고 능력이 임해서 손을 얹어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 약속됐는데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믿음의 강을 건너야만 됐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기적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애들한테는 아르바이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이렇게 백수를 어떻게 사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약속된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서로 말씀을 써서 좀 눈빛이 조금 잘못 쏘이게 되면 되게 화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합시다. 이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 어떤 사람은 노숙자처럼 요단강 변에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노숙하고 끝나는데 말씀이 오면 그 요단강 건너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도 받는 것이고 기도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만나십시오. 아침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으십시오. 자주자주 읽으십시오. 어떤 말씀은 그냥 눈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스토리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보물 찾기 하듯이 말씀 하나를 숨겨놨을 겁니다. 당신의 가슴을 도전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숨겨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만나는 순간에, 묵상하다 만나는 순간에, 설교를 듣다가 만나는 순간에 빵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는 순간에 그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만나는 부지런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만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복음전환교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냥 주면 되지. 축복 주면 되지. 성령 주면 되지. 왜 요단강 건너고 주실까요? 왜 믿음으로 반응해만 주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이것으로서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키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예루살렘 박물관 가서 봤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벌할 때 가나안의 문화들이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 출토돼가지고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사람들 잔뜩 있는데 내 소리를 질렀어요. 와, 이게 3,500년 전의 물건이에요? 그랬더니까요. 얼마나 정교한지, 그 보석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 사람들이 썼던 무기가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돌이나 찍고 있다가요, 요셉이 어렸을 때도 노예 생활했잖아요. 예? 80이 돼서 바로를 만날 때 여전히 노예였잖아요. 최소한 80년 이상 그들은 노예 생활했거든요. 40년 동안 유목민처럼 광야 생활했고, 양젖이나 짤 줄 알았지 문화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들이 문화를 알아요? 근데 가나안 안 그랬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벽은 안 그랬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노래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저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큰 기적이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작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쳤던 사람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왜 중요해요? 그 앞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은 가나안 족속,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위대한 민족들, 위대한 문화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 분명히 있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건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새벽 4시 반 되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러더니, 제가 부교육자 때도 안 그랬고, 남설 우리 때도 그때도 안 그랬는데, 이게 나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4시에서 4시 반 사이 눈이 떠져, 이렇게. 눈이 떠져. 내 몸이 기도 시간을 알아요.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묵상을 안 하면 컬컬한 느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컬컬한 느낌이 와요. 내 몸이 묵상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이 예배를 알아요. 아직 말씀도 전하지 않았어요. 하기성 집사님 앞에서 찬양도 안 했어요. 근데 눈물부터 흘려요. 그 몸이 예배를 알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 영혼이 기도에 노출되고 내 영혼이 예배에 노출되는 것을 계속하니까 내 몸이 알아요,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포가, 여러분들의 귀가,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손바닥이 예배가 뭔지 알기 시작하고 기도가 뭔지 알기 시작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발견했어요. 신명기 28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와중에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이게 오늘 말씀의 반대예요.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인데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면 저주는 자연스럽게 와요. 아니, 마스크를 안 쓰고 밤새 일하고 난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태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춤을 추면 코로나가 안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TV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10년 동안 노출되면 이 몸에 영적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에 노출되면 그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에 적절한 몸 상태와 영 상태가 돼서 세상에 나가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죠. 기억되지 않는데 왜 잊혀지겠어요? 근데 왜 잊혀져요? 성경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내 몸이 죄를 기억해요. 처음에 거짓말할 땐 두근두근 떨리는데 한 서너 번 하면 그게 내 몸이 거짓말을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유광래 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 계셨어요.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으로 이제 헌신하셨는데 주일학교 때 같이 저희들 섬겨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랬다가 그분이 중학교 되기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나이지리아 가셨어요. 그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땐가 군대 갔다 와선가 그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나이지리아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그냥 계셨던 거예요.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나이지리아로 설교하고 나이지리아로 사람들 가리키고 나이지리아로 밥 사 먹고 다 했던. 영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에 돌아오셔서 나이지리아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길래 간증을 하신다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둘이 섰습니다. 통역을 시작하는데 통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한국말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분 한국 사람이에요. 30이 넘어서 나이지리아 갔어요. 30년 동안 기억했던 한국말을 20년 동안 나이지리아어만 사용하니까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실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은혜 받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수년 동안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잊혀짐을 당해요. 마치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몸이 기억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잊혀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작고 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일들을 연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악을 행하게 할 것인데, 이건 악을 저지른 것으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악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기억하고 범죄를 기억해서 범죄하는데 내 발이 빠르게 하고 내 손이 빠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악에 대하여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노센트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냥 애기가 되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요. 그렇게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도전을 믿음과 말씀으로 건너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아닌데 여러분 5장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5장 1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청실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바알을 섬기던 이 땅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처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넌 그 사건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안 봤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소생 불가능해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 10% 미만.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참 불행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미국인이었었는데 피식 웃는 거죠. 수술 들어갔고 수술방에서 나오는 그 안티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의사지만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기적이라고. 미라클. 안티크리스천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 믿음 어린 이야기와 성도들의 기도가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시든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 보여, 여러분들의 친절 말고, 여러분들의 상식 말고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교구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받았는데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렁탕집 간다고 하고 딸 손잡고 나온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딸하고 둘이 교회를 다녔어요. 대신방도 집에서 못 받고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집에서 신방 한번 하는 게 그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19살 된 딸이 자궁암에 걸렸어요. 21살인가 22살까지 알았는데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학문과 직장까지 가가지고 의사 얘기로는 그날 항문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게. 그러면 항문을 실로 꼬매서 막고 여기다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자루를 달고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22살인가 그랬는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재생병원인가로 기억하는데 수술실에 아침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핍박하던 남편이 그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데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핍박하던 아저씨가. 기도하니까 모자를 벗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들 참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모자를 벗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뭐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 분당우리 성도들 열심히 기도했고. 수시간의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항문 살렸다고. 장애인들 안 사도 된다고. 이번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그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누가 밀었냐면 아버지가 밀었어요.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그날의 그 빛이, 요단강을 건넌 그 빛이 불신자인 그 핍박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는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빛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친절함을 나타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착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그거 보고 사람들 여러분 칭찬해요. 참 성격 좋다고. 정말 친절하다고. 그거는 빛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에 그것이 빛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들도 벌벌 떨기 시작해요. 빛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건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요단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에게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점 성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요. 성도들이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2020년 4월 9일 날 한국교회 여론조사에서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충격이라고 그러면서 돌아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결론이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는 10%에서 많으면 20% 감소한다. 이거. 그리고 현재 4월 달에 지금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영상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사람이 10%로 나왔어요.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여러분 1등이 뭔지 아세요? 30%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귀찮아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위가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24%. 3위.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까지 포함이에요. 세 번째가 20%. 회사나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해서. 4위 14%. 회사 등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있었던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5개월 지났는데 6개월이면 습관이 만들어진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했던 성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소그룹 모임을 안 하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처음엔 이상하고 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우리, 조금씩 이게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 시간, 금요 심야에 기도했던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전히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전히 예배를 기억하세요? 주일날이면 아침마다 아침 빨리빨리 먹어야지 설거지 빨리빨리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시간 11시니까 우리 10시 반에 나가야지, 11시에 시작이니까 10시에 나가야지 했었던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일상이 되었던 한국 교회에 몸에 예배가 있었던 한국 교인들의 몸속에 그 예배의 습관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했던 이 시간 동안에 어쩌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동안 쓸데없이 많이 만났던 그런 모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을 맞았어요.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치 레위인들이 어떤 시간을 갖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냈었던 시간을 가졌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게는 거리를 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좁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강을 건너고 빛 비추는 삶을요.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들과 더 얘기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를 너무 재밌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정말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13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1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래요?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아서 멈추겠다 그랬죠? 영어로는 stop이잖아요. stop. 멈춘다. 근데 히브리어에도 멈춘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멈춘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 사람들이 궤를 들고 섰으니까 뭐 아마드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라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았는데 이게 그 원형이 뭐냐면 이 밟고 멈췄다는 이 원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아흐예요, 누아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했더라? 안식했더라. 안식하단 말이에요. 멈췄다는 게 안식했다는 얘기예요. 누아흐. 왜 아자르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누아흐라는 말을 써서 안식했다는 말을 썼을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멈추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또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혹시 그것도 그렇게 썼을래나? 그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면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할렐루야. 누아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궤를 메고 지금 언덕까지 넘치는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들어가. 기적을 만들어줄 테니까 들어가. 이 강을 멈추게 할 테니까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걸 밟는 순간에 하나님의 누아흐 안식이 그 밟는 곳에 말씀 따라간 그 강물 한 복판에 하나님의 안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한 그곳이 비록 요단강 한 복판일지라도 그곳에 누아흐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강을 건너가는 사랑하는 복음 전환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가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